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위성사진으로 본 성경지도 공부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총독 관저에서 여기거나 여기 안토니아 요새이거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고 그래서 골가다까지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이 지금도 여기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때가 제3시가 되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7가지의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의 말씀, 가상 7원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기에 이렇게 7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제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친 순서는 물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처음에 하신 것이 저희가 생각하기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옆에 있는 강도가 그에게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에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 사랑하시는 제자, 즉 요한과 함께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십자가 바로 밑에 서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 즉 요한이죠.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면서 어머니의 그 죽으심을 어머니의 그 돌보심을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자기가 큰 아들이었고 이 동생들은 있었지만 그때까지도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온 땅에 낮 12시에 이제 어둠이 임하고 제9시 오후 3시에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크게 소리시되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고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그렇게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이제 운명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운명한 걸 보고 그 옆에 있던 이제 그 백부장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죽으신 다음에 이날이 예비일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보통 십자가에 못 박히면 사람은 이틀 내지 3일을 견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여기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었다. 이미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많은 그 채찍질과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어찌하든지 간에 그 다른 보통 사람들보다는 일찍 죽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빌라도가 그렇게 백부장에게 알아보는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줘서 요셉이 세마파를 사가지고 예수님을 내려다가 바위 속에 판 무덤에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했던 부자이기 때문에 새로 산 무덤에 놓습니다. 여기에서 새로 판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무덤이 이제 한 곳을 우리 땅에다 파서 넣는 것이 아니라 동굴에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잠깐 그림을 보면서 그것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본 대로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자세히 좀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겟세만의 동산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다 지난번에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골고다라고 해서 이걸 자세히 보시면 이게 1882년에 찍은 사진인데 이게 두 눈이 있고 입이 있고 이렇게 보시면 해골 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찰스 고든이라는 장군이
영국 장군이 여기에 가서 보고 그때 찍고 나서 여기가 예수님이 죽으신 그 골고다가 아니냐, 해골의 곳이 아니냐. 그런데 이것은 이제 2010년에 찍은 건데 이제 많이 그 풍화작용으로 인해서 많이 이제 거의 없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당연히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해골 골짜기 옆에 아까 보신 해골이 있는 것 옆에 있는 무덤인데 여기에 옛날 무덤인데 이렇게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의 시체를 그 사람의 시체를 놓는 그런 장소가 보이고 여기가 이게 돌이 원래 굴려서 막는 곳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를 말하기를 이것은 물이 내려가는 길이었지 돌이 내려가는 길은 아니었다고 말하는데 여기도 어쨌든 간에 이게 이 무덤이 만들어진 것이 실은 예수님 때보다 훨씬 이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자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관광으로 가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합니다. 이 자리는 포도즙 틀인데요. 전형적으로 이 위에서 포도를 발로 밟으면 여기에 구멍이 송송송 나 있죠. 그래서 포도즙이 일로 떨어지고 여기로 모이게 되는 그래서 정원이 있고 무덤이 있고 아까 해골의 곳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지역이 아닌가 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말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든툼, 그 정원이 있던 그 무덤, 그 해골도 있고 한 그런 무덤의 그 내부를 보면 여기 1번이 아까 그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낮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여기에 이제 보통 이 자리에 5번짜리나 이런 데다가 그 시체를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 뒷면에서 보다시피 유대인들은 그 무덤을 그 이렇게 땅을 파는 것이 아니고 동굴에다 넣고 이렇게 집어 넣었다가 이제 또 썩고 나면 그 뼈만 골라서 여기에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 이 지도를 다시 이 그림을 다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여러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무덤에 한 60개를 평균을 내서 이제 그 사이즈와 그런 것들을 구조들을 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고 합니다. 딜럭스 then and now라는 그 지도 책에서 복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큰 돌이 있고요. 여기 아까 들어가는 그 입구 같은 입구가 있고 이 돌을 이렇게 치우면은 뚫로 굴러가서 이렇게 막히겠죠. 그래서 보통 여기에 이제 장사하기 전에는 시체를 이곳에 놓습니다. 그랬다가 장사를 하게 되면 즉 이제 3일 4일째 돼서 장사를 하게 되면 시체를 이쪽으로 옮기게 됐죠. 여기에 옮겼다가 1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시체가 다 썩습니다. 여기에 몇 개를 넣을 수 있죠. 근데 시체가 다 썩습니다. 그러면 1년 후에 들어가 가지고 그 뼈들만 꺼내서 따로 이 핏에다가 묻어버리고 이제 한 또 얼마 후에 또 누가 죽으면 가족 중에도 누가 죽으면 다시 열고 들어가서 무덤을 리사이클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그 곳에 예수님의 시체를 요셉이 세모파에 싸서 이제 넣었는데 그때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둔 곳을 보게 됩니다.